오늘 말씀은 제자 양육은 중요한 사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이었고, 그리고 이제 또 기도를 하셨고요. 또 제자를 양육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내시느라고 많은 기적과 이적도 행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공을 많이 들인 사역이라고 한다면 바로 제자 양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3년 반 동안 이 공생애를 마치시면 이제 이 세상을 떠나가셔야 하는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대신할 수 있는 제자들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가르치시고 또 승천하시기 전에는 대위임령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이었죠. 아까 모든 민족을 다 제자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이 주 예수님이 이제 다시 재림하는 그 시간까지 계속해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보더라도 지금 한국교회 이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 교회 안에 학생들이 없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없다. 이제 이거를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정말 그 강력한 부흥기를 겪었던 60대, 70대. 근데 이분들은 지금도 교회를 이렇게 새벽마다 지키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영국에 사시는 분하고 이렇게 연락을 가끔 하는데, 교회 가면은 전부 다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그나마 교회를 지키고 있는 분들은 그런 연로하신 분들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사실 그거가 우리나라도 다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교회마다 중고등부가 없어지고 또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세대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심어져야 되고 이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제자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 사역이 좀 미미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은 교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이고요. 그리고 또 제자를 양육하는 사역 역시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전도의 사명도 그렇고 제자 양육의 사명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을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제자로 양육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내가 교회 그냥 주일날 왔다 갔다 하고 조금 시간이 되면은 가끔가다 성경도 보고 그냥 기분이 좀 좋으면은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반드시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을 하고 나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사실 큰 변화는 없을지라도 그 속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새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예수를 영접함과 동시에 우리는 사실 영적으로 막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성장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돌볼 사람도 필요하겠죠. 이 아이의 상태에 맞게 영적인 성장을 하도록 젖을 먹여주고, 또 어떨 때는 밥을 해주고, 또 추위를 막아주고, 또 필요한 교육을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런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예수님을 믿고 난 그 상태를 성경은 젖을 먹는 어린아이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아직 젖을 먹는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장성한 사람들은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좋은 꼴을 먹이는 좋은 목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은혜성소교회에 기도하시는 훌륭한 목사님을 세워주셨습니다. 저도 90년대 후반에 이제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거의 하루 빼고 날마다 예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마다 정발 목사님께서 토요 성령학교를 하셨어요. 토요 성령학교를 한번 하면은, 그냥 이제 토요일 날은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거예요. 밥도 먹고, 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목사님께서 성령학교 이렇게 막 가르치시고, 또 목사님 되게 열정이 많으셔가지고, 한 번 가르치면은 항상 1시간 이상, 2시간, 이렇게 칠판에 가득 써가지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도 성령학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하조 목사님께서 주중에 성경 공부를 하셨어요. 이제 그때 당시에는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라고 해가지고 그 교재를 가지고 했는데, 그때도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리고 또 목요일날 찬양 예배가 매주마다 있으면서 또 그때도 이제 말씀 선포가 있었죠. 그래서 거의 화요일날 수요 예배, 이제 화요 성경 공부, 수요 예배, 목요 찬양 예배, 금요 철야 예배, 그리고 토요 성령학교, 그리고 주일날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희들은 이제 저녁밥도 먹고 또 7시에 또 예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9시까지는 이렇게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말 좋은 목자의 인도 가운데 좋은 꼴을 먹어야만 잘 성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단 사이비 목사님으로부터 이단 사이비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양육을 받으면 그 성도들도 당연히 이단 사이비가 되겠죠. 네. 이렇게 우리는 잘 양육되어서 언젠가는 반드시 젖을 떼고, 또 그러면서 부드러운 음식도 먹고, 결국에는 장성한 분량의 사람으로 일어나서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한 사람이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은 신체적인 성장뿐만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도 자라가죠. 학교에서 또 많은 필요한 것들을 배우기도 하고,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떤 사회성 같은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반드시 이 영적인 성장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인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를 알고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저는 언제까지 배워야 돼요? 언제까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언제까지 기도를 해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려면 그냥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 하면 돼요. 계속 예배하고 계속 성경 읽고 계속 기도하고 전도하고 제자양육하는 것을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언젠가는 이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내가 언제까지 그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에서 내가 목사로 섬기는 거 그거 말고 이제 그 이후에라도 내가 몇 살까지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섬겨야 될까? 이제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지금 내년이 80세이시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 일부 예배 섬기시고 또 권사님으로서 또 유치부 선생님으로서 또 중보기도자로서 이렇게 섬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래 한 80세까지는 그래도 해야 되지 않을까. 80세까지는 내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도 하고 청소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은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저희 교회 이제 6층에서 권사님이 오셨잖아요. 박 권사님. 근데 그 권사님께서 96세시거든요. 근데 지금도 오셔서 같이 성경 공부하고 찬양하시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건강이 허락되는 한은 열심히 계속해서 섬겨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 제자를 가리키는 헬라어 마테테스는 따르는 자, 배우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초대교회는 이 제자라는 단어가 순교자하고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었어요. 마테테스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내가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는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라야 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2023년을 살고 있기는 하지만요, 이 복음서하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모든 행적들을 그대로 따라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전도하고 예수님처럼 제자를 양육하고 예수님처럼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께 충성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따라가야 할 제자의 모습입니다. 2023년을 사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섬겨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 때문에 바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마태복음 28장에 주셨던 그 되이임령은 사실 오늘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열심히 해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근데 이제 저희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사실 한정돼 있잖아요. 뭐 땅끝까지 우리가 아프리카 뭐 어디 중동 뭐 이렇게 나갈 수도 있지만 또 여건이 그렇게 안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전도를 해야 될 전도 대상자입니다. 아까 그 권사님하고 같이 방문하셨던 그 친구분은 사실 이제 카톨릭 신자이세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 몇 번 오셨고, 그리고 예전에 작년인가 권사님들 이렇게 수련회도 같이 가셔가지고 이제 또 목사님 사모님하고도 친해지고 이렇게 권사님들하고도 친해지니까 이제 거리낌 없이, 예전에는 저희 어머니 집 이렇게 놀러 오시면 본인은 카톨릭 교회로 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오셔가지고 일부 예배를 같이 드리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때다 싶어서 정발 목사님께 말씀을 이렇게 드려가지고 예수님 영접을 오늘 시켜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한 영혼이 구원받은 정말 기쁜 날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여러분이 관심을 기울이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빨리빨리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꼭 영접을 시키십시오. 예, 그 기회가 계속해서 있으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사실 그분이 거부하지 않고 그리고 복음을 이렇게 들었을 때 이렇게 잘 받아들이시면 미루지 않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라야 되고, 두 번째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열매 맺는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네, 요한복음 15장 5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네, 우리는 지금 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요. 네, 그렇죠.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섬기면 됩니다.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농사를 지어야만 그 수확을 할 수 있듯이 우리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분들을 전도하고 또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렇게 해서 잘 돌보고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2022년도 그 송부 영신 예배 때 말씀을 2개를 이제 목사님이 다 뽑게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는 역대하 20장 20절,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종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그 말씀이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욥기 8장 7절 말씀이었어요. 욥기 8장 7절은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장사나 이렇게 가게 개업하시는 집에 가면은 그게 이제 다 붙어 있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근데 이제 저는 그 말씀을 딱 뽑자마자 하나님이 딱 주시는 생각이, 더 많은 사람들하고 1:1 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영혼 구원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이미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서 하면 돼요. 네. 그리고 3번째, 우리는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혼을 전도하고 제자 양육하는 것은 사실 내 힘과 능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이거를 조금만 이렇게 열심히, 조금만 더 열심히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거기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힘과 능으로는 안 돼요. 하지만 순종해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실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의 동기가 중요하겠죠. 내가 예를 들면은 좀 그냥 나쁜 예를 들면은 제가 내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내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사람들을 제자 삼아서 사람들을 더 많이 불려서 내 이름을 아주 유명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걸 다 아시겠죠. 하지만 우리 마음의 동기가 그 사람의 영혼을 정말 사랑하고 또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예수님이 주신 이 명령을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열심히 한다면 그거는 반드시 열매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자신이 없어.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한 번도 그런 건 성공해 본 적이 없어. 아니면은 이 시대는 어려워. 다 이렇게 쇠퇴하는 시기잖아.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사탄은 어떤 생각을 줄 수 있냐면, 너 그 재정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아니면 너의 가족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아니면 너의 직장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그때부터 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을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저도 배우자가 있고 아들이 있지만 정말 제 마음대로 절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 다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요청을 하시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일을 네가 해봐라. 그러면 나는 너의 일을 하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간에 인생에 있어서 아마 한 번 이상은 뭔가 성공을 해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한 명 정도는 전도를 해봤다. 아니면 내가 한 명 정도는 제자 양육을 해봤다. 아니면 교회 바깥에서는 내가 정말 어려운 국가고시에 합격을 했었다. 아니면 내가 정말 들어가기 힘든 대기업을 들어갔다. 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 번 이상씩은 누구든지 이렇게 성공해 본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사탄의 공격이나 방해가 있다고 해도 절대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미 패배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을 지켜 행하면서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열매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먼저 한 사람을 제자 삼기로 결단하고 그거를 한번 실행해 보십시오. 일단은 한 사람. 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어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권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권능은 언제 쓸 때 나타나냐면 예수의 증인으로 내가 나아갈 때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거는 이제 사실 성령이 임하기 전에 말씀하신 것이라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런 조건으로 말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미 성령이 임재해 계시죠.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권능을 받았어요. 근데 이 권능은 돈을 벌 때 쓰는 권능이 아니라 아니면 누구하고 싸워서 이길 권능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고 유명해지고자 하는 권능이 아니라 예수의 증인이 될 때 나타나는 권능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서 이렇게 그 말씀에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권능을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사용하기를. 예. 그래서 먼저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중심이 먼저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리고 또 사랑하면서 그리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니. 예,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첫째가는 계명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다 통틀어서 딱 압축해서 짜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라. 이 말씀으로 딱 압축이 되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반드시 구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거든요. 혹시 한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애통하며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무작정 아무나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위에 그렇게 우리가 섬길 만한 사람들을 아마 마음에 감동을 주실 거예요. 네, 특별히 누군가 한 사람 아니면 내 가족이 먼저 될 수도 있고요. 네, 저는 이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장 안타까웠던 것이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우리 엄마 아빠도 또 우리 가족들도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 정말 그 마음이 불타올랐어요. 예수님을 모르고 너무 방황하는 시간들이 계속되었었기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도 저희 부모님에게 빨리 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막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어쨌든 예수를 믿으셨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나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금식하시고 눈물로 애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그 사람을 살려달라고. 예. 그리고 이제 나와 사실 이제 친밀한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또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또 붙여주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그분들과 친밀해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하고 이렇게 동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예수님은 3년 반 동안에 주로 제자들과 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과 공감하고 또 그들과 교제를 나누고 함께 식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시면서 그들과 신뢰와 친밀감을 더욱더 이렇게 계속해서 가져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떤 영혼들을 붙여주신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돌보면서 또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든 일은 없는지, 또 삶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이렇게 서로 나눠서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살피면서 잘 섬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는 또 양육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네, 사도 바울이 심었다고 했죠. 그리고 또 아볼로라는 사람이 물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심고 물을 주는 사람이 이 교회 안에는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시거든요. 네, 여러분도 심고 물을 주는 일을 같이 하시겠습니까? 하셔야 돼요.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심고 물을 주면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에게 무보수로 그냥 열정페이로 일을 해라 이렇게는 안 하세요. 반드시 이 세상 살 동안에는 축복을 주시고 천국에서는 상급을 주십니다. 네, 저희 목사님이 그 천국의 상급을 보면서 뛰시는 분이시잖아요. 네, 그거를 저도 본받아서 그 천국의 상급에 대해서 사실 알게 되었을 때 정말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그 천국의 상급에 비유하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이 세상에 있던 것들은 다 있다가도 사라질 것들이잖아요. 근데 천국은 영원한 삶을 사는 곳인데, 그곳에서 내가 정말 면류관도 좀 많이 있고 큰 집에서 또 하나님 가까이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 좋잖아요. 근데 그 상급을 또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 동안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열심히 섬기는데 아직까지 나에게 뭔가 나타나지 않거나 아니면 인정받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거나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는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이 다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꼭 아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를 양육하신 것처럼 우리도 제자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고 이렇게 물을 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또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씀이겠죠. 그리고 이제 또 이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어떤 선입관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돈이 좀 많아 보이니까 내가 열심히 섬겨야지. 저 사람은 돈이 없어 보니까 내가 안 섬겨야지. 아니면 저 사람은 나이가 많으니까, 그 신천지가 그렇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아예 전도도 하지 않는데요, 신천지는. 제가 듣기로는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다고 들었어요. 젊은 사람들에게만 찾아가서 전도하고 이렇게 잘 해주고, 신천지도 그렇고. 그런데 저희들은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절대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능성이 있어요. 이 코로나 이후로 사실 교회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온라인 교회가 활성화되고 또 SNS, 전화, 화상 채팅 등을 통해서 만남이 또 늘어났고, 근데 그것이 주는 좋지 않은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 또 좋지 않은 것만 가지고 막 안 좋다, 뭐 왜 이 시대는 이러냐 이렇게 탓을 하기보다도 그 주어진 환경들을 또 잘 활용하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목사님께서 그 보내주신 영상을 보면은 지금 정말 문 닫는 교회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없어진 데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근데 거기서 또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었던 거는 뭐냐면, 한 교회에서,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약 6만여 교회가 되는데 한 교회에서 주일학교 학생 한 명만 전도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일으키면 6만 명의 제자들이 세워지는 것이죠. 근데 그거가 주일학교 한 명, 중고등부 한 명, 예를 들면은 뭐 청년부 한 명, 이렇게 3명이다. 그러면 6만여 교회니까 18만 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은, 우리 교회는 그래도 우리 유치부,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이렇게 청년부 이렇게 하면은 그 이상은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한 사람씩만 더 제자로 삼기만 하더라도 그 배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거는 그냥 교회가 늘어나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사람이 많아지는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 그리고 그냥 잠자고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 그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고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했던 이 1:1 성경 공부를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은 저는 카톡, 페이스톡으로 했고요. 그리고 우리 조성래 집사님 같은 경우는 직접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서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요일과 시간을 약속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이 교재는 은혜성 속에 성경 공부 교재로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일꾼을 세우는 거니까. 그리고 또 이제 성경 공부를 할 때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를 마치는 것이 중요하고, 이 성경 공부는 사실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하면 좋긴 하지만 요새 사람들이 또 다 바쁘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만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날 때는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눠서 한 주간 동안 같이 기도할 부분들이 있는지 이렇게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떨 때는 사정상 못하는 경우들도 생겨요. 근데 또 그렇게 한번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도 또 일이 생기고 계속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분이 기도를 해야 돼요. 이 모임을 폐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의 공격을 끊고 계속해서 이 모임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날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좀 바쁘신 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30분만 시간을 내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그렇게 큰 수고라든지 못할 일이라든지 이러지는 않으시죠. 일주일에 한 번 30분. 그래서 여러분도 함께 이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은 많은 방황하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를 알고 그들도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또 예수님께서 주신 이 명령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